근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생 자체가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 이야기의 드라마. 등장인물을 보면 문동은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학교 폭력 5인방이 나와요. 그런데 5인방의 한 명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사라라는 그 학교 폭력의 5인방의 1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사라라고 이름을 많이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기독교인입니다. 드라마에서 이사라는 미술을 전공했고 직업은 화가고, 그럼에도 안타까운 건 작품의 영감을 이 마약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표현된 인물이고, 그리고 그는 대형교회 한 목회자의 딸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마약과 폭력을 행사하는 목회자의 딸, 그녀는 학창시절 반 친구를 이 고데기로 지지고 욕하고 때리는 등 폭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놓았음에도 세월이 흘러서 성인이 되어 그 자기의 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은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와요. 그 부분을 볼 때는 참 믿는 자로서 그 부분을 보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영화 또 그러한 드라마를 볼 때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이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찢어지고 무너진 마음, 고통의 상황, 그것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회개했기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기독교를 묘사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표현하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 장면에서 나오는, 그 대사에서 나오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정말로 그런 것인가? 제가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 세상이 교회를, 기독교를 위와 같이 표현하는 것, 일정 부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의 잘못과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나 역시 그러한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사라와 같은 그런 회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순절의 기간 나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 고난으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죄라는 것, 사망으로 우리를 곤두박질치게 한 죄,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이 죄에 대한 부분을요,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 조금 더 기억해야 돼요. 죄로 인해 나누어졌고 인간의 힘과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를 고백하는 회개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회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회개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막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출입문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쪽이 이제 동향한 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특히나 성소를 넘어 휘장을 지나 지성소, 시은좌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가 거기 임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표현해요.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놓여져 있는 성막의 기구는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기름과 고기를 태워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의 첫 번째 단계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인 성막에서도 너무나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회개에 대한 인식과 바른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루터의 고백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황과 중세교회가 돈을 벌려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등의 일, 종교개혁이 일어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말하고 싶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줄기, 그것은요, 죄에 대한 믿는 자들의 인식과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함이에요. 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안에 있는 이 성당에 앞에 대자보가 붙습니다. 이른바 95개조 방방문. 95개의 교황과 천주교가 이것이 중세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1부터 95까지 나열하는데 1부터 4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1부터 99까지, 99가지의 나열한 반박문 중에 그 1부터 4까지 중요한 부분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잘못된 것은 이거야 라는 부분을 언급했겠죠. 그 부분이 1부터 4까지의 조항이 회개, 참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꼭 사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꼬집습니다. 그것은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행함, 육신의 정욕들을 삶에서 끊어내야 되는 것이 회개다 라는 것을 말하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출발점이 되는 95개조 방방문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 회개라는 영역, 거대한 교회 권력과 교황의 잘못된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개혁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죄에 대한 우리 자신의 냉철한 자기성찰, 그리고 죄를 끊어내는 철저한 회개의 영적 전쟁, 잘못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선언하고 나아가는 것이 95개조의 방방문이다라는 것. 동일하게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그 중간기에 연대가 대략 400여 년의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 신구약 중간기를요, 침묵기라고도 말하고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아무런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은 침묵기와 암흑기 속을, 그것을 침묵을 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게 뭐냐? 그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선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동일합니다. 그의 선포는 이렇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첫 관문인 번제단으로 말할 수 있는 회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말하는 회개,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이 회개를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메타노에오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이 메타라는 단어는요, 뭐뭐 후에라는 뜻이고, 노에오라는 단어는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회개를 이 원어로 직역하면 깨달은 후에, 이해한 후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회개는 우리가 깨달은 후에 어떻게 되었나라는 의미를 그 단어로 갖고 있어요. 죄를, 그리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삶이 어떻게 됐는가, 깨닫기 전 과거와 똑같은가, 아니면 깨닫고 난 후 과거와 달라졌는가, 그 전과 후가 어떤 것이냐, 이게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뜻이죠. 회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제가 어떠어떠한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고백보다 차원이 높고 넓습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 말할 때 그 고백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차원이 높고 넓고,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도 동일하게 더 높고 넓다라는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고백하는 건데 그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미워했습니다, 음란합니다, 훔쳤습니다, 속였습니다, 죽였습니다, 이거 다 죄지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침을 하고 고열이 납니다, 콧물이 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감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목이 아프고 이럴 때 그것이 코로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감기의 증상이지 감기 자체는 아니에요. 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는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 자체가 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부분도 동일합니다.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가, 그러한 결과들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 죄를 고백하고 그 온전한 고백을 통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십계명으로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뭘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구약 모세 오경의 율법 안에서의 조항은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613개의 율법 조항,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10가지에 대한 부분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도불판에 받아갖고 내려왔죠.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제1계명, 그것은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점층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선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서 두 번째 말씀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하지 말라까지 가요. 중요한 건 첫 단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을 믿고 지키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2부터 10까지 나와 있는 10가지의 조항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에 기록된 613가지의 조항을 지키고자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다른 것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죄의 결과,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진짜 죄가 뭔가,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죄의 결과, 열매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라는 것은요 관점의 영역이에요. 관점. 그리고 소속의 영역이에요. 신분의 영역이에요. 어떤 개념이냐, 관점의 변화란 나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나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죄를 이길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다 라는 변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변하는 게 회개입니다.
죄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법률적 위반의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죄의 열매, 죄의 결과, 온갖 도덕적, 법률적 위반들의 죄악들이 우리 삶에 연결되어져서 열매 맺혀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강단 중앙에 적혀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차원이 높고 넓습니다.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 결심,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후회라는 것으로 그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그 직면된 나의 죄악의 도피적인 부분으로 귀결될 확률도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20년 전 과거의 잘못이 떠올라요. 형을 속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요. 자기가 출발했고 그 소식을 고향으로 전했을 때 형이 마중을 나옵니다. 400명의 군사들, 함께하는 사람들과 에서 형이 마중 나오는 모습을 보고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부분으로서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까지 하며 주신 은혜를 입고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예요. 베델로 가야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라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여서 함께 가자는 형의 말을 끝내 거절하며 베델이 아닌 세겜 땅으로 그 방향을 우회한 야곱의 모습, 그게 창세기 34장까지의, 그리고 세겜으로 우회했다가 그의 딸 디나가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흔들리고 넘어졌던 야곱이지만 다시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갖춥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까지 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던 야곱이지만 이때까지도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과 함께하는 가족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빔을 비롯한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나오며 한 다리로는 이방 신상을, 한 다리로는 하나님을, 지금도 이중적인 우상 숭배를 하며 베델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야곱은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라는 것은요, 이제까지 했던 행위,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으면 방향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탔어요. 이게 부산행이다 알고 탔어요. 그런데 타고 보니 그게 부산행이 아니라 전라도 광주로 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은요, 내려서 다시 부산행 열차로 올라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가는 길 조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잘못된 방향에 있음에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잘못되는 것을 알면 그 길에서 내려서 바른 길로 올라타야지만 그게 회개다라는 거죠. 돈이 인생의 방향과 목표였기에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것으로 재산을 불렸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라고 말하는 것, 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신경 써주기를 바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연결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세상이 삶의 목표로 만들어 놓은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편리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라는 책받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이 있는 곳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섬김이 있는 곳으로,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 예수로 인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고난,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예수를 품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고 넘치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나는 절대 아픈 것이 없어, 나는 절대 상처 입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건요, 상처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회개에 대한 영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져요, 힘들어요, 그리고 죄를 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회개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엘베레라는 것이다 라는 말, 오늘의 제목, 그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으로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했던 그 마음,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라는 마음의 왕자와 그 자리,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의 직분자, 목사를 포함한 직분자, 그 직분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만 삶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게 천국행 열차, 아니 부산행으로 가는 부분에 열차를 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겠지만 실제로 내 삶을 제대로 회개에 대한 관점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이게 부산이 아닌 다른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회개란 과거의 어떤 행동 하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되었고 그 초대에 제가 아멘으로, 주님이 목자이시면 양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면 종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응답에 초대되는 것에 응하는 행위의 자체예요. 회개는 어떤 부분적인 것을 수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겁니다. 사순절, 우리는 온전한 회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얼마나 처참하게 하는지를 깨달아가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온전한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배 후 한 주간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